사랑하는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사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감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world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이 편지 내용은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와 있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전쟁의 소문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국가적, 시대적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간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루가 또 연장되고 또 하루가 연장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지탱되고 있지만은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다가 내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베드로의 겉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정신을 먼저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제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사전에 보면은 맑은 정신, 착실한, 침착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전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보면은 더 쉽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lear mind,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정신으로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침착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사도 베드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의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정신을 차리라고 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잠시 여기에 깨어 나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한쪽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정말 미안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 겟세마네에. 근데 자고 있다가 잠깐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의 그 하속인 말고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칼을 뺍니다. 칼로 그 귀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정신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할 때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침착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도망갔다가 자기의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 그 예수님과 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분을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근신하여 맑은 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 감정대로 행하다가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왔다가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거의 집에 다 저희 동네에 와서 이제 집에 곧 도달할 수 있는 거리쯤 왔는데 신호등에 있어서 그 신호등에 브레이크를 밟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니까 경찰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경찰차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쳐다볼까?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 바뀌어서 제가 전진하니까 그 경찰차가 저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따라올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신호를 어기지 않았는데? 그리고 조금 가니까 뒤에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한쪽으로 폴로버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제가 문을 내리고 경찰이 속도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동네는 이 마일리지가 큰 도로는 35마일이고 이 주택가는 25마일입니다. 또 20마일 스피드 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동네 거의 다 와서는 약간의 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인데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딴 생각을 했는지 그 35마일을 잊어버리고 아마 스피드를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보고 스피드 오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시카고에 신고하는구나. 이제 벌금을 내게 생겼구나. 내 경찰이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제가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제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뭐 소피가 급해서 뭐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변명하지 말자.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자. 경찰이 자기 차에 갔다 오더니 종이 하나를 들고 옵니다. 드디어 티켓을 내가 떼었구나. 그 티켓에
경찰이 운전면허차고 그 종이를 주면서 워닝이라는 것입니다. 워닝이 뭡니까? 티켓은 티켓인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속도를 위반하지 말고 잘 운전해서 조심해서 다니라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근신하다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지켜보다, 경계하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할 근, 또 이 신은 삼갈 신입니다. 부지런히 삼가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정신을 차려서 부지런히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꼭 마지막에는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말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를 원치 않은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알고도, 국법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에 보면은 재림장 성경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약하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뜨겁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제 자신을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힘껏 노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계올림픽은 시간이 시간차입니다. 0.1초가 아니에요. 0.1초도 아닙니다. 이 스케이트 날이 그 빙판 위에서 먼저 그 결승 라인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동메달입니다.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뭡니까? 0.1초입니까? 아니에요. 0.01초입니까? 아니에요. 0.001초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찰나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순간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미움을 거두는 것이고 질투를 거두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사랑을 하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뜨겁게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타인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온 삶을 이 땅에 바치셨습니다. 고난도 받으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그리고는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의 몸을 맡기시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졌습니다. 가리워졌습니다. 속죄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량을 입었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미움을 걷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시기를 걷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피차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에게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내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요즘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 미움과 화냄과 내 마음이 편찮아지는 그런 기분을 가질 때 우리의 그 생체 리듬이, 생체 그 건강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를 내시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가득한 이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 죄를 덮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은 대접하게 된다고 그래요. 대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대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고대 기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 문을 열어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게나게나 순회하는 전도자나 고아나 가부나 배고픈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 집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행동의 발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게 누구를 대접한 결과가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를 대접했다고 그러죠. 주의 사자를 대접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난다고 그냥 발길질을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연탄제를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섬에서는 연탄이 없어 불을 떼서 밥을 했지만은 도시로 이사 나와서 충무에서 살 때는 연탄불을 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탄이 다 불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그러면 뭡니까? 연탄재로 남습니다. 연탄재는 아무 쓸모가 없지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 옆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탄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연탄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발길질로 연탄을 차버립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은 그 연탄재를 가지고 뭐예요? 던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그런데 1994년 안도현 씨가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시가 딱 3줄입니다. 짧죠? 그 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줄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그 시에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그 시 제목에 나오는 첫 번째 줄의 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줄은 너는입니다. 첫 번째 줄은 그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두 번째 줄은 너는 하고 세 번째 줄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아니 이 연탄재 왜 여기서 그냥 발길질 해버린다든지 또는 내가 화난다고 그 연탄재를 갖다 그냥 팍 차서 또 아이들은 그 연탄재를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인이 안도현 씨가 의도한 것은 그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연탄재는 그래도 뜨겁게 한 적이 있다. 방구덕을 뜨겁게 하고 밥을 뜨겁게 하고 국물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뜨겁게 한 이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한 적이 있느냐? 이 연탄처럼 이 연탄재는 한때는 뜨겁게 열이 나서 방을 따뜻하게 했는데 너는 과연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서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용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 대접을 원망 없이 원망은 뭐예요?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불평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대접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사입니다. 우리 각각이 받은 그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노래를 참 잘해요. 그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야, 나도 저렇게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해줘요. 아주 치어업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재능이 있어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각양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달란트가 주어지지 않고 각각 개인에게 그 개인에게만 있는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는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 사람은 잘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은혜를, 능력을
서로 비교하지 말라.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베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선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맡겨진 이 달란트를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선한은 무슨 뜻이냐면은 훌륭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효과적인 청지기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맡은 자입니다. 뭘 맡았습니까? 토지나 재산이나 집이나 재물이나 또 그 가정이나 집이나 또는 어떤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하면은 훌륭한 관리인,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대소사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역할을 이 청지기가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책임을 맡은 관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 관리하는 자,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청지기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소유권이나 혹은 주권이 있습니까? 주인이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인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거를 관리하는 의탁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탁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서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힘, 정신력, 또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의대대로 그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맡겨졌으니 그 맡겨진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증은 5권 277쪽에 보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는, 모든 재산은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은 누가 청지기를 만들었습니까?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관리자이지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탁받은 관리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타인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섬김을 주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봉사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방문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어떤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도움이 정신적 도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들을 잘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은 은혜대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11절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군사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봉사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함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